네, 반가운 얼굴들 여러분들 다시 뵈어서 너무 기쁘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서로에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11월 13일 성령 강림의 23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의에게 종이 되게 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기도로 공동 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죄 고백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에 우리 사이에 쌓였을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시간 믿음과 상한 심령으로 회개한 모든 죄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다시는 그 자리를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한수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허락하사 높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바뀜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하신 목회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위로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영석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탄탄하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더하셔서 늘 양육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어 열매 맺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가을 온 성도들이 함께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쓰시기 떠나 그릇 되기 원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가대 인원이 적었지만 가사 내용이 분명하게 들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처럼 은혜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참 잘하셨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에 요소가 많이 있지만 설교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특별히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설교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배의 전부가 아니고 예배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2주 전에 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의 전반부인데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씩 짧게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어쩌면 설교가 길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절을 함께 보자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의 문장이라면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할 텐데 오늘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이렇게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신령한 것이 맨 앞에 왔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것이 지금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12장 여기서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것이란 뒤에서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영적인 은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한 거 뭐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많이 들었듯이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선물들, 카리스마타라고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8절에서 9절 거기서 이 은사들을 쭉 언급하는데 9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세 번째 믿음. 믿음조차도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능력, 그리고 능력 행함,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예언, 또 영들을 분별하는 거. 세상에 영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영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닌데 그 영들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 여기서는 우리가 외국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을 통역함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 다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들, 특별히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 신령한 것, 영적 은사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그 이유는 이 좋은 것들이 고린도 교회 상황 안에서 문제가 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성경 본문이 정확히 그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주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본문을 읽음으로써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란 아니면 영적인 은사들이라는 건 언제든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와 현대 교회, 우리가 같은 현대 교회의 차이점은 이런 문제에 있고 없음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면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교회와 지금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교회와 저 교회,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 자체가 아니고 그 문제를 대하고 처리하는 방식이다,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차이들 중에 하나를 언급할 수가 있는 것은, 그때 교회에서는, 그때 교회, 잠깐만요, 제가 흐름을 딴 데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때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근데 그때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권위롭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높임을 받거나 귀하게 대함을 받거나 오히려 이렇게 무시가 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는 말씀은 분명히 같은데 받는 리셉션의 태도가 바뀐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자연적인 과정, 내추럴 프로세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원래 세우신 교회의 본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조차도 하나님의 소리로 귀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에 가까이 있게 선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교회라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전하고 이해하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중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시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네, 우상도 영적인 문제예요. 우상의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신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 속한 것은 아무리 높임을 받는 말로 신령한 것이라고 해도 성령의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아니면 귀신의 것, 곧 악령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하는 일은, 우상이 하는 일은 살리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이조차도 무너뜨리고 죽일 수 있는 것이 우상이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영적 은사를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앞에서 말한 그 은사들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이, 그 좋은 것들이 좋은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아직도 말 못하는 우상에게 속한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귀신에게 속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자체가 아니라면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보는 관점과 대하는 태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과 귀신을 구분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이어지는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저주받으라,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두고 저주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국이나 혹은 미국에 살면 많이 듣는 말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하기는 그렇고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접 듣지 않았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 예수예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곳 사람들이 이제 홈리스이기 때문에 같이 TV를 많이 봐야 되는데 그때 넷플릭스 거를 많이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게 수도 없이 계속 나와요. 가만히 살펴보면 두 종류의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는 힘들거나 어렵거나 놀라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뜻으로 예수여 하는 뜻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게 모든 나쁜 것,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이 순전히 욕이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의미로 말하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다른 종교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기독교를 먼저 받은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직 그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진정한 뜻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미 그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수 있는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찾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큰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면 사람들이 다 이거를 하지만
나는 쉽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지만 이게 믿음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오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도움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싶다 하면 똑같이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4절에서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런 것들이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고 주님도 같고 또 하나님도 같다. 교회의 모든 일의 일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절 이후, 우리가 2주 전에 본 12절 이후에서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교회 내에서 자기의 위치를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말들이 나와 있었죠. 그것을 다시 들어보자면 발이 손에게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했고, 또 귀가 눈에게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한 눈이 손에게 내가 너를 쓸데없다, 또 머리가 발에게 내가 너를 쓸데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그런 문제들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영어로 하면 If one member is the whole body, where is the body? 이라는 말이죠. 이 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몸의 한 지체뿐일 때 눈일 수 있고 귀일 수 있고 머리일 수 있고 발일 수 있고 손일 수 있는데 마치 자기가 몸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자기 위치를 모르거나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말과 행동이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에 있고 교회를 불필요하게 어지럽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주님보다 내가 받은 은사를 더 높이는, 그 은사를 받은 나 자신을 더 높여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과 생각과 태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common good, 잘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교회에도 유익하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다 유익한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죠. 앞에서 말한 내용 중에 내가 지혜의 말이다 아니면 지식의 말이다 그런 것을 받았다면 그것이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유익함을 받고 우리 전체도 유익함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전체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큰 관계의 문제에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아니면 사람이 이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들이 스스로 해보겠다 하고 갔더니 전체주의의 문제, 개인주의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를 하면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큰 관계의 문제, 이것에 대한 해답은 어디 있냐? 다른 곳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세상의 큰 문제를 극복할 정말 좋은 씨앗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씨앗을 발견하고 그 씨앗을 귀하게 여기고 그 씨앗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인데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앞에서 말한 9가지 은사, 9가지 일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상황에서는 물론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어요. 내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주는 것 더 있는데, 말씀의 요점은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잘 생각해 보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지만 서로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받은 기능에 대해서 서로 불평하지 않고 잘 지냅니다. 못났어도 잘났어도. 만약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몸은 터져버릴 겁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통일성을 주는 것은 나 자신도 아니고 옆에 있는 지체도 아니고 그리고 몸 전체도 아니고 지체와 몸 밖에 있는 하나님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듯이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이미 몇 번 반복한 다름인데 다른데 역시 이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1년 중 이 시기에 적절합니다. 지금 나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이 시기에 적정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교회를 섬기고 일하실 일꾼들을 세우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상적으로 보면 일꾼을 세우는 일은 정말로 세우고 세움을 받는 일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놓고 얘기할 때는 정말로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교회가 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주장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앞에 두기 때문에 일이 즐거워야 할 일이, 기뻐야 할 일이 그렇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막 오기 시작한 사람도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 또 그런 마음이 아주 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해볼까요? 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섬기고 싶은 마음이 크기를 봐요. 오늘 청년들을 보니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입구에서 벌써 섬기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본 게 맞나요? 입구에서 섬기는 거 맞나요?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자발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막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년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섬길 수 있는 부서를 택할 수 있는 그 신청서를 다음 주에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년에 이 부서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나는 이 부분을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말 못하고 말 못 듣고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게 하는 그 우상의 이끌림에 끌려서, 우상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귀신도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악한 영의 끌림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우상을 이기고 모든 악한 영을 이기고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그것은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정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사와 직분과 또 사역이 여러 가지이지만 그 모든 일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 또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각 사람이 받은 성령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고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나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교회 때문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령, 예수님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은사 한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 하나님의 하나되심, 교회 일치에 더 초점이 맞춰진 말씀인데 이 말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또 각 사람으로서 성령을 근식케 하는 교회가 아니라, 또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러 은사와 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즐겁게 기쁘게 겸손하게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에게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밝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엄청나게 크고 많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비록 그것이 하나만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사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 기도하면서 가진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드린 자리는 하늘의 보배들로 채워주시고 함께 담아드리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며 드려진 물질은 하나님 나라와 맡기신 사명 수행을 위하여 능력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받은 은사를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한국이나 미국을 또 이렇게 방문하고 건강하게 다시 온 여러분 모두를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가족들이 보이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따가 청년들은 저기 새가족 테이블이 있고 장년은 여 앞에 새가족 테이블이 있으니까 안내를 받아서 앉으시고 그 교제를 나누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듯이 추수감사주일로 같이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에
입교식과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입교에 최진우, 최진수 학생, 그리고 세례의 선조한 학생, 그리고 유아 세례 김루이 아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각 부서, 해당 부서에서는 같이 준비를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는 입교자와 세례자, 또 유아 세례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와 오늘 1박 2일로 진행되었는데, 은혜 가운데, 너무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동시에 기도로 또 여러모로 거기서 청소해 주시고 또 같이 요리해 주신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고개를 제공해 주신 장로님에게도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수련회에서 얻은 모든 은혜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후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 청년들 마음에 꼭꼭 남아서 인생의 좋은 열매로 이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입교 세례자 2차 교육이 있겠습니다. 여전도에서 광고인데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앞에 감사의 과일 테이블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과일을 다양한 과일로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과만 다 갖고 오지 마시고요. 네, 오렌지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과자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자가 아니라 과일이 많이 있는데 같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방문을 이미 이민아 권사님 지난 월요일에 떠나셨고요. 그래서 내년 5월쯤에 이렇게 예정을 오실 거로 예정해가지고, 그리고 김정훈 지사님 지난주에 간거였었는데 오늘 이미 떠났는데 11월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이죠. 떠날 예정이고, 그리고 조효수 집사님과 정현숙 집사님 1달 15일에 떠나셔서, 조 집사님은 1월쯤에, 그리고 정 집사님은 3월쯤에 만나요. 이렇게 오실 계획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잘 갔다 오시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다음 주에 희망 봉사 부서 신청서를 제공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분들이 다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곡이 정결한 그릇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금 그릇이 아니어도 은그릇이 아니어도 주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찬양이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조금 수정해서 말하면, 여러분 금그릇이어도 은그릇이어도 동그릇이어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용하기 편하신 그릇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교회에 참여하고 자꾸 들어와서 같이 봉사하고 하는데, 그게 진정한 것이라면,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거라면 몸이 힘들어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이 그러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 그런 동일한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망 다락방인가요? 소망 다락방이 준비한 우리 식사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